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더 밝은 계시 이상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체들이 처해 있는 여러 처소에서 이런저런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고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지도하시며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날마다 계시하셨지만 우주를 경영하시는 광활하고 넓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너무 폭이 좁고 견해도 짧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더 밝히 계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술람미라는 한 여자로 상징해서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교회를 얻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누리시는 이런 노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교회에 관한 계시와 이상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영에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들어오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4장 말씀 중에 7절에서 10절까지만, 자료에는 12절까지 올려놨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로는 10절까지만 다루고 다음 주까지 해서 5장 1절까지 아가서의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방에 든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노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아가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신방에 든 신부를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레바논에 이른 사람, 레바논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느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와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가서 지금부터 계시하고자 하는 계시를, 내가 계시하는 것을, 즉 왕이 계시하는 것을 봐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는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데려다 놨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왔었고, 어쨌든 높은 곳에 이끌고 가셔서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그걸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제일 이제 시작은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그 식양과 에덴 동산의 의미를 계시를 맺무자 한 거죠. 그건 암시죠. 그 다음에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걸 식양과 방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계시를 하셨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성전의 식양을 계시를 하셨어요. 이런 것이 다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시를 보려면 높은 곳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낮은 곳, 세상에서 실행하실 어떤 일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들려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그분의 영원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계시를 해 주셔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단체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세계,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의 온 새 우주를 통치하는 도성이 될 건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가 되어져야 되고, 새 예루살렘을 신부를 인도에 이끌어간 파수꾼들, 하나님의 종들, 밟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을 해서 예루살렘이 지배하는 새 우주의 새 땅을 10분깃, 되도록이면 많은 분깃으로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권위를 다 기업으로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나는 말을 했지만 성경 전권을 이렇게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보여주신 계시가 분명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식양을 보여줬고, 그 새 성전이 지배하고 통치할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왕에게는 어떻게 분배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분배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는 어떻게 분배하고 하는 새 성전 건축의 식양과 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식양을 계시로 받았어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술람미 여자에게 이렇게 높은 곳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왕의 우주 통치에 관한 전체적인 계시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런 계시를 우리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로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음분학원, 그 다음에 셋째 하늘, 현상세계 3개의 전체의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발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또 동일한 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과 그 얻은 자들인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에 관한 계시를 받고, 그 14만 4천을 어린 양께 중매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준 상급에 대해서 계시를 봤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 전권의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에덴 동산을 건설한 것은 땅이 있는데 땅의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고, 그건 계시가 명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기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과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땅이었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고 그 땅은 저주가 임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에덴 동산을 새로 실현하는 예루살렘 성과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계시가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의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그 땅에 거하던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은 수가 나중에 나팔 부는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소수만이 돌아와서 10분 1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10분 9는 그 땅에 기업을 상속받아서 거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상을 오늘 우리가 아가서로의 이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영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깨닫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실현인 건데, 그 에덴 동산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뱀들이 소굴이 됐을 때, 역사상에는 땅의 예루살렘이 뱀들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그 땅의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리고 그 대신 주님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구상에 온 우주 가운데 땅에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신 마귀의 포로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을 골라 빼내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얘기가 성경의 계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성경의 전문을 보는 그런 기본적인 틀과 계시가 분명해진 다음에 오늘 이제 자료로 해드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분 동안에 서술적으로 표현한 이런 내용을 마음에 완전하게 장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어떤 기본 틀이, 진리의 기둥과 생명의 기둥이 이렇게 완벽하게 두 기둥이 신전 앞에, 이게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혼 앞에 이게 두 기둥이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이런 진리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이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듣고 백날 얘기를 들어도 혼잡해지기만 하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특히 시가서인 이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계시를 앞서서 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성경 읽어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큰 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무흠하다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 거죠.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뭐 내가 가끔 이제 비유적으로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 모습 보고 뭐 우리 저기 저 누구 중국 자매 박승혜 자매, 그 옆에 앉은 누구 윤혜수 자매 얼굴 보면은 순둥이처럼 생겼죠. 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외면을 본다면, 옛사람을 본다면 흠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걸 알기 때문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어여뻐서, 순전하고 어여뻐서 아무 흠도 없다, 술람미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라는 여자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그 속사람의 상태를 지금 흠이 없다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이라는 건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흠이 없는 술람미 여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떠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피로 사신 속사람의 영혼이 얼마만큼 무흠한 완전한 새 사람인가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사장이 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흠이 없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 사실이 나의 실제적인 생명이 되어진 것만이 흠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성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흠이 없고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바로 여기 절 앞에서 얘기하는데 절 주지스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죽는 날까지 저렇게 목닥 두들기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흠투성이다 그러지, 너는 흠이 없다라는 칭찬은 절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별 노력을 해도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아는 기초지식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에서 주님이 세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흠이 없다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을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예수에 대해서 알 때도 다 외모를 보면 안 된다. 나도 한 형제도 기왕이면 30대에 이런 말씀 깨달아가지고 증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하면 왜 흠이 없습니까? 쭈글쭈글한 쭈글쭈글해서 이렇게 생긴 이 사이에는 흙먼지 끼죠. 떼껍데기 왜 날마다 벗어져? 이 주름살 속에 떼껍데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팽팽하다면, 포동포동한 애기살 같다면 떼껍데기 그렇게 시커먼 거 낍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특히 시가서는 예언을 겸한 노랫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 폭넓고 깊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시가서는 함부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광대하고 깊은 의미들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시인이 어떤 말 한마디 해놓으면 그건 많은 의미를 함유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시가니까 얼마나 그 뜻이 광활하고 깊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 시온상은의 어린 양 앞에선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술람미 여자를 칭찬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인용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기 나는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시온이 의롭다라고 본 것은,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본 것은 물질적으로는 시온산이라는 게 무슨 산이 의롭고 거룩하겠습니까?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신의 임재처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의는 옛사람의 의를,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표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무슨 옳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과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온이 의롭다 그러면 이 시온이 하늘의 시온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의가 빛같이, 믿음의 의가 빛이다 그래요. 빛이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는데, 이것은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시온 산 위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 성전과 왕궁을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본 식양대로 건축을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땅 백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야,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시작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자,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타락되어지고,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버리고, 타락한 세상 교회들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들을 다시 불러 빼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고토로 또는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라든지, 거기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라든지, 거기는 뭐 교회가 부자라든가 그러니까 돈 내라고 왔는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가 필요하다요, 계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레바논으로, 헐몬산으로, 사자굴로, 표범산으로 올라와서 계시를 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주님의 임재 처소까지 우리를 높은 곳에 이끌어 가가지고서 세상과 세상 나라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세상 나라는 어떻게 심판받아야 되며, 세상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중에 너는 거기서 어떻게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의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계시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계시에 따라서 교회를 지금 우리가 새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요즘 마침 땅의 7교회에 이상을 이제 강조하는 형제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입장파라고 하는 지방교회라고 세상에서 부르는 어떤 이제 형제와 인터넷상에서 토론 중인데, 세상 교회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넘어섰을지라도 그들의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토론이 끝나면 자료를 이렇게 쭉 해서 인쇄를 해서 모든 지체들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라고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 돌아온 무리로 세운 새 예루살렘의 공의와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방 나라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너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옛 이름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것은 예루살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 왕후가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개 끌려가듯 끌어가다가서 반항하니까 눈을 다 뽑아내버렸죠. 그래가지고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지를, 역사를 알아야 된다.
기독교계, 로마교나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자들, 왕이나 황후로 상징되어진 인도자들과 그들의 인도를 받는 타락한 교회가 다 눈이 뽑혀가지고 이런 계시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소경에게 인도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다 소경 인도자들한테 가르침 받으니까 같이 헤매고 같이 더듬고 다니다가 오늘 이곳에 왔죠. 이렇게 말해, 야 거기는 밝히 보냐? 예, 여기는 밝히 보는 중이에요. 요만큼까지는 보는 중이에요. 적어도 기독교계에 그냥 있으면은 내가 소경인지도 몰라. 아무 분별도 없이 굴 속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안 보이니까 벽을 짚고 오다가 머물린다겠어요? 이리 피해 도망가서 굴 속으로 도망간다고 갔는데 굴 속에서 이제 나와야지 싶어가지고서 나온다고 이렇게 더듬고 다니다 보니까 독사가 숨어있다가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기독교계의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로마교라고 하는 신부님들 이리들 피해서 개신교로 도망갔는데 이것도 아니네 싶어가지고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는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려가지고 다 중독돼가지고 오늘 또 지금 독사굴에 모여가지고 전할리를 내고 있죠. 독사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나와야 하는지, 나와서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반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그거 이단이더만, 삼일체도 안 믿더만, 뭐 예정론도 안 믿더만 이러고 앉았고, 거기는 뭐 교파도 없대. 아니 교파가 없어야지 교파가 있어야 이단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가면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독뱀의 독사의 그 동물에 중독돼가지고 배우는 것이 없어. 뭐 얘기해줘도 들으려고도 않고 이상하게. 나름대로는 아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내가 뭔 얘기하려면 침투기 있느라고 뭐 지가 뭔 얘기가 더 많다, 할 얘기가 더 많다, 이거 어떻게 들어줘야지. 그럼 들어주는 것도 정도 문제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백날 얘기를 해도 엉뚱한 소리만 쿵쿵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항하고 덤비고 이러면 못 견뎌나는 거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뇨 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인용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셔야 형제 자매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네 땅을, 그것은 저주받았던 땅이, 황무지가 되었던 땅이 산물을 내는 좋은 땅으로 회복이 됐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죠.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땅으로 바꿔줘야 된다. 여기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여기에는 생수가 넘쳐 흘려서 늘 적셔 있는 땅이래야 씨를 심으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땅은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뭔 뜻이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술람미에게 왕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로 세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이상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하시는 거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땅을 뼈라라 하리니, 땅을 뼈라라 한다는 것은 고침받은 땅이지요.
사례의 태가 아니라 사라의 태로 고침받았어요.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처녀의 태로 비유를 한다.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영혼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흠이 없는 정결한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 낳는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영혼들로 세워진 교회에서나 이기는 자를, 후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후사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오는 새 세상에 천년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또 경영할 건데 후사들이 있어야 새 시대를 또 이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문에서도 만약에 나의 딸이나 나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 가문 문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야곱의 네 아내들이 서로가 아들 낳으려고 막 경쟁적으로 하는 거, 이 사람들 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셈족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자가 자여손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생육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셈족은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경우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봐도 여자가 암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 죽을 일이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례가 애를 영문 나니까 대리모를 구해서라도 아들 낳아가지고, 법적으로는 자기가 아내니까 해서 아들만 뺏고 하갈만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맘대로 안 돼가지고 하갈과 그 아들까지 다 쫓아내고, 자기 그동안에 얼마나 속을 썩었겠어요. 남편이라는 게 날마다 첫 방에만 가고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니, 젊은 척한테 가지 뭐 늙은 할머니한테 갈 리는 없지. 뻔한 거지. 자기가 그게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이렇게 준 건데, 자기가 그게 줘놨더니 원망도 못하잖아. 대리모까지 둬가지고 자식을 결국 두어야 쫓겨나지 않겠기 때문에, 자식이 있어야 부인이 쫓아냄을 당하지 않으니까 대리모까지 자기 남편에게 줘서 자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대리모가 그 사람은 바보요? 이 할머니는 애 못 낳는 것이 뻔하고 내 자식이 이 가문 상속받게 생겼으니까는 저쪽 사령초에 있다가 점점 안방 쪽으로 오다가 이제 날라온 돌이 백힌돌 빼내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동안에 애가 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사라의 태를 치료해가지고서 이삭을 탁 낳게 하시고 나니까는 이제는 아들이라도 내가 뺏으려고, 내가 길러서 책임지려고 그랬는데 아들도 필요 없다, 이제 데리고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당 목사님들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기업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의 여자고 광야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그렇게 교회 생활 끝내면 뭐가 되겠어요? 상속자가 되셔야지.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술람미를 기뻐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기뻐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게.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땅이 결혼한다라는 것은 땅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져서 산물을 내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세상사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상이고, 그리스도와 술람미가 결혼하는 것이 실상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늘의 시온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 세상의 청년과 처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아들들이라는 건 시온의 아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중매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은 신부성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중매를 받은 신랑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취한다. 이제 그 말. 실제로 취하는 건 여기 아들들이 취하겠고 그랬는데 신약에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고 나는 중매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을 위해 갖다가 인용을 한 말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나도한 형제가 형제 자매님들을 아내로 취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중매적인 노릇을 하셔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야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잘 그렇게 바로잡아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이라는 이 파수꾼들이 주수꾼들이고 외치는 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주수꾼들로 하여금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외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 세워 그랬는데 이것은 새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여호와가 쉬지 못하신다라는 것은 파수꾼들이 계속 외치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이라는 건 예루살렘이 취해야 되는 땅의 농사에서 얻은 산물이죠. 이건 비유죠.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세상 기옥의 목사들인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양식으로 넘겨버리지 않는다. 이제는 돌아온 무리들에게는 그 말이고, 네가 수고하여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수고하여 얻은 파수꾼들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세상교회 목사들이 많은 영혼들 자기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추수한 자는 앞에서는 파수꾼이죠.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에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는다는 건 곡식이에요. 전도한 영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영혼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요한복음 4장, 요즘에 우리 이제 마침 요한복음 4장 말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를 또 마셨죠. 네, 이렇게 상징한다. 그런데 중매해야 되는 종들이 먹고 마시면 되냐 이 말이야. 그 주인이 먹고 마시게 해야지. 그 대신 주인은 나누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죠. 수고한 종들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그렸는데 포로되었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닦으라 그 말이죠. 지금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로잡혀간 세상 교회 중에 포로되었던 자들 중에 돌아올 무리가 소수가 있다 이거예요. 돌아올 무리가 있어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정착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계에서 이런 계시와 이상을 실행하는 이 이상이 맞다 이런 것을 깨닫고 돌아올 무리가 반드시 있다는 확신을 다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 있게 나처럼 막 이게 그냥 목숨 내놓고 외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돌아올 자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때가 와요. 그게 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 돼. 그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본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상이 더 명확하다. 가장 확실한 교회를 지금 세우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될 거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를 세워도 교회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버이 분량에 이런 장성한 자가 있어요. 다 똑같이 아버지만 있으면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죠? 갓난애기도 나서 앵앵대고 울고 그래야 사람 사는 집이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둘이 날마다 둘이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막 그러고 끝내고 그러면 그 망해가는 집이지 그게 흥하는 생력 번성하는 축복받은 집이겠어요? 문제는 이런 자식을 생력 번성시키는 때가 반드시 온다. 문제는 새 예루살렘이 일단 세워져야 된다. 이거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으려면 일단 회복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요. 세우는 일은 힘든 얘기죠.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이 세 선지자가 이게 새 예루살렘을 돌아온 무리를 이제 성을 새로 쌓고 그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하는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세속 교계에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이 되어져 있어야 그 어떤 터가 있어야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 큰 음력교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와서 왜 못 나와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확실하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날이 난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이건 난 확실하게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난 이 일 때문에 목숨 내 던진 사람이요. 이미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내 대에는 이것이 생육 번성해서 흥왕하지 못하지만 후대는 당연히 머지않은 날에 이게 흥왕한다라는 난 믿고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계시를 받았으면 그 계시의 계시된 믿음을 붙잡으면 그 믿음과 같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사람이 많이 안 모인다 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른다. 당장에 많은 사람이 많이 모아져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이마인처럼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연단 과정을 두시는 것이고 더 깊은 계시와 더 명확한 진리의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지 이것이 그냥 이대로 끝날 거라고 나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라고 나 혼자 믿으려고 그러고 산속에를 들어가든지 뭐 내과에 가든지 시원한 데 가서 놀다 오지. 너무 극단적인 얘기 이런 것 같은데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쨌든 계시가 술람미 여자가 이게 어여쁘고 흠이 없는 술람미 여자 보고 야 레바논으로 오고 뭐 무슨 표범산으로 오고 뭐 사자굴로 오고 막 무슨 헐몬산 꼭대기로 오고 와라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서 보여준 계시의 성으로 데려가려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끝에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끝에 회복됐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회복된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 반드시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이곳저곳에 모든 각성에 이게 세워지는 날이 와야 메시아의 재림 완성이 실현된다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너무 분명히 나는 아주 그냥 내 앞에서 눈에 환히 보여요. 이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랑은 차착이 없다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한 보조를 맞춰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했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여 흠이 없다 그랬죠. 두 번 구속을 받아야죠. 저주받은 땅에서 구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형제 자매님들이 혼이 치료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 땅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되고, 사람 가운데서라는 것은 짐승인간들이다. 겉모양은 사람인데 이게 다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계시록 13장에는 그런 인간들을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짐승인간들로 본다 이거예요. 짐승인간들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복받은 땅으로 구속받으셔야 되고, 짐승인간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 구속받으셔야 돼. 이 두 가지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 14장 1절 5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여기 보라라는 건 계시를 봐라 그 말이죠. 지금 요한은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육신의 몸은 단모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가장 높은 산으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가서 이런 것을 계시를 해주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안양교회 모임, 세상으로 보면 몇 명 모이지도 않은 이곳에 있지만 주의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헐문산 꼭대기로 사자굴로 표범굴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왜 이렇게 경영하시는지 이상과 계시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본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또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니,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림받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하늘 어디에서 흰구름 타고 흰두루방에 날 펄럭거려 가면서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 앞세워가지고 나팔 소리로 온다. 지금 나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이 말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단 말이요. 이게 추수꾼의 나팔 소리다 이 말이요.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천년의 창공하늘에서 무슨 놈의 천사의 나팔이 들립니까? 만약에 그 나팔 소리 못 듣고 그냥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2000년 동안 그 나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그 기독교계가 지금 사모하는 그 나팔 들은 사람 하나나 있어요? 반모섬에 있던 요한은 7 나팔 소리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다 들었다고 해서 이미 누구는 들었는데 누구는 죽어도 안 들려. 죽어도. 그러다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영이 되셨어요. 지금 저는 그 영이에요. 구약성경 여호와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살려주는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속에 들어오신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영이에요. 에 대한 구약성경의 여호와는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 삼위일체 뭐 이런 거 거기에 붙잡혔다가는 하나님이 셋이요 하나요 물어보면 셋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이러면 아니 그게 무슨 뭐 그런 신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 핑계대기는 남자가 뭐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뭐 또 뭣도 된다고 하더라고. 뭐 회사원도 되고 뭐 맞아. 직장에 가면 회사원이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고 뭐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핑계대기로 말하면 뭐 무언 핑계는 못해. 꼭 셋만 됩니까? 그럼 남자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업과 네 생물과, 그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 앞에서는 14만 4천이죠. 보좌업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짐승인간들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2만이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 흠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우게 만들고 교회들마다 시대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수를 지금 채워오는 중인데, 오늘 우리는 혹시 그 수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 세대 넘어갈 수도 물론 있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어쨌든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그 수에 가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수를 채우는 역사도 없었다가 2만이가 나팔 불기 시작하니까는 14만 4천이 과천에 모이면 14만 4천이 채워지면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는 2만이 말이 철석같이 믿죠. 심지어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2만이 못 만났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반모섬에서 하늘에서 나는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들었는데, 그 새 노래 소리는 아가서에서는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았다고 하였으니, 우주적인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화음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연주와 같은 합창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천사들의 노래다 이거예요. 우주적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그 영들과 그 영들을 도와서 이 자리까지 가게 했던 천사들이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노래를 다 배우셔야 돼. 새 노래를. 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